네, 안녕하세요. 정병아입니다. 오늘 영상은 약간 고시텔에서 경험한 그런 이야기들을, 내지는 고시텔에서 인생을 배운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제 원래 인생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죠. 왜냐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표준, 기준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시텔에서 인생을 배우다는 이야기는 좀 더 자세하고 또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 성경 말씀 그 진리가 내 삶에 적용되고 더 정말 내 몸으로 체득되고 경험되어지는 깨달아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 의미로 또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감사입니다. 고시텔에 들어가서 사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 서울의 여러 고시텔들을 알아봤는데 제가 또 급하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시설이 너무나 깨끗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인고 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알아볼 고시텔들을 알아봐 준다고 저도 함께 이렇게 더 다녀봤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고시텔만한 곳이 없구나를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설도 너무 깨끗하고요. 집주인님께서도 너무 천사이신 것 같았습니다. 집주인과 아주 좋은 그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해하게 된 거는, 대학교 때 기숙사에서 사는 걸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깔끔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저렴한, 그렇게 시설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다는 것, 머물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구나 하면서 대학교 기숙사 참 감사한 거다. 대학교에서 기숙사 생활할 때는 사실 그런 걸 크게 잘 와닿지는 못했거든요. 그냥 뭐 자취하고 싶고, 기숙사 살 때 약간 불편한 거 생각이 들지, 그게 엄청 감사하다까지는 모르겠고, 또 적당히 감사했는데, 고시텔을 지내면서 감사해야 되구나를 더 깊이 깨달았다랄까요? 그래서 좀 고생하고 좀 안 좋은 걸 거치면서,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또 앞으로 내가 누릴 것이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구나.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또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귀한 것이구나, 깊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뭐 안 좋은 경험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사하게 되면 그것도 참 좋고요. 진짜 뭔가 더 감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라던가 그런 생활을 경험해보는 것도,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다면 짧게 봤을 땐 고생이지만 그게 또 유익이 아닌가,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이 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 이전에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 간에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구원하신 것, 뭐 등등등을 보면 감사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렇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가난해져 있는 그런 분들은 굳이 뭐 이 땅에서 엄청난 고난을 안 겪고 하나님께 엄청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역시 고난을 통해 연단이 되고 연단을 통해 우리의 소망과 인내가 생기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온 이후로 죽음과 뭐 슬픔과 고통과 애씀과 노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쩌면 타락한 이후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고 고통과 고난과 죽음이 존재하는 것이 어쩌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려는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한다면, 그 과정 속에서 고통과 그런 아픔이 있어야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필요하구나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그 타락으로 인해서 범죄하고 병들고 죽어가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고 악해져 가고 있는데, 아무런 터치가 없고 아무런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다면,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이 제일 잘못된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그런 고난과 악, 이 세상 속에서의 그런 뭐 죽음 같은 거는 있는 것이, 또 우리의 영원한 관점에서 봤을 때, 길게 봤을 때는 그게 좋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묵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감사한 게 또 여러 가지 있는데요. 먼저 이불 여러 개를 또 집주인님께서, 원장님께서 내 방에 제공해 주신 것도 참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방이 정말 좁고 화장실도 좁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정말 아늑하고 따뜻하고 평안한 깨끗한 공간을 허락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 공기는 찹고 바닥은 차운데, 또 전기장판이 들어와서 또 따뜻하긴 하지만, 그 추운데 이제 물 딱 틀었을 때 따뜻한 물 나오면 진짜 감사하고, 이래서 내가 씻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북한을 생각하면 이제 오늘 아침에, 낮에는 서울에 눈이 좀 왔는데 신기했어요, 부산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는 그래도 옷 더 껴입고 내지는 따뜻한 물 틀면 씻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옷 없어서 옷 더 못 껴입고 그냥 추위를 타고, 또 씻을 때도 실제로 그 얼어져 있는 강을 깨고 빨래하시는 그런 북한 주민분들, 아주머니들, 할머니들을 봤는데,
레전드.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내가 차가운 물로 씻었다면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또 하면서 지금 내가 따뜻한 물을 쓰고 있는 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거구나. 뭐 그런 걸 깨달았고, 북한 사람들 봤을 때도 내가 북한 사람들보다 더 잘 나와서 뭔가 귀해서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게 아닌데, 진짜 그냥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그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렇게 내가 이런 유익들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거고,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북한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을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하나님께 먼저 은혜 입은 자로서, 또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거구나를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잠언 24장 11절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적어도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북한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을 놓고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일 안 하겠다, 통일 안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재고해 보시고 또 이것저것 알아보시면서 좋겠고, 또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졌으면 좋겠고, 북한 통일이 속히 왔으면 좋겠고, 그렇게 소망하고, 어쩌면 진짜 속히 오게 될 것 같아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정말 예상치 못했을 때에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대비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타이밍과 주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통로를 열어주실 것 같아서 또 감사하고, 또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한국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 한국이 더 하나님을 또 경외하고 섬기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겠구나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 없이 살아가는 이 나라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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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고 슬픕니다. 또 이사야서 또 1장이나 이사야서 말씀에 또 구약 여러 성경에도 나와 있겠지만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나라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나라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 간 부분이 이미 있고 또 되어가고 있는 그런 진행 중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먼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아줬으면 좋겠고, 또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속히 믿게 하시기를, 또 그런 통로로서 또 우리가 애쓰기를, 기도하기를 바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짧게 하려고 했는데 영상이 또 길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세이브 코리아라는 기도 집회가 1월과 2월 2달 정도에 열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1월 11일 날부터 매주 토요일 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고요. 또 대전, 부산, 인천, 전주, 대구, 전국에서는 또 다음 주 18일 토요일 날 열리고요. 서울은 근데 계속 한 2달 정도는 계속 매주 토요일 날 있고, 이제 다른 지방에서는 8일 날 일단 한번 예정되어 있는 세이브 코리아,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 집회인데, 부디 이 집회와 이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를, 또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귀한 기도 되기를 소원하고, 아무쪼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일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정말 축복인지를 또 요즘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니, 서울에 올라오면서 고시텔에 살면서 또 일을 하게 되면서 좀 많이 느낍니다. 뭔가 함께 기도하는 것, 함께 교제하는 것,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목마름, 갈망, 갈급함, 갈증, 그런 것들을 느끼는데,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서울 사는 동안에도 제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내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잘 확보해야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복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새해, 이번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새 일을 행하실 이 아니라 새 길을 내시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